마다 저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의 마음이 교차합니다. 한 가지는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참 많은 어려움도 또 시련도 그리고 참 한 해가 다사다난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한 해 동안 살아오게 된 것, 그리고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 첫째, 마음속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마음에 가득합니다. 또 감사와 함께 또 한 가지 마음은 후회스러운 마음입니다. 참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고, 또 지난 1년 동안 내가 실패했구나, 또 이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또 내가 좀 더 참을 걸 하는 그런 마음이 앞설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2024년도 한 해 동안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여러분들에게 격려하고 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뒤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때쯤 되면은 우리 또 제주도 사투리가 나와야 되겠지요. 폭삭수고하수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폭삭수고하수다. 예, 그래요. 가정에서도 또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교인들끼리 서로 만나면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장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사님, 또 우리 성가대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원들 수고 많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을 뒤돌아보며 이렇게 서로 격려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14장 66절로 72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주 실패하고 넘어졌던 한 사람,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뛰어났던, 그래서 베드로를 가리켜서 수제자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가 베드로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의 이름이 다 나온 것이 꼭 4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4번의 기록 가운데서 보면 그때마다 베드로의 이름이 항상 가장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만큼 베드로를 그 당시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인물일 뿐만 아니고 모든 제자들보다 가장 앞서가고 있었던 제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베드로가 누구보다도 실수가 많고 실패가 많았던 사람인 거 알고 있습니까? 베드로의 삶을 보면 누구보다도 실패가 많았고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그리고 기도하러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형체가 변화되고 예수님이 강한 빛을 비추시게 됩니다. 마치 흰옷 입은 광채가 나게 됩니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것을 본 베드로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9장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가 어떤 말을 했는지 이해를 못하면서 그렇게 실수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 그런 경우 있지요. 말해놓고 나서 저런 말 하면 안 됐었는데,
실수했구나, 잘못했구나, 실패했구나, 그런 생각. 베드로도 마찬가지였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를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첫 번째 질문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물으신 거라고 한다면, 두 번째 질문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말하고 있는 예수님, 아니면 우리 부모가 말하고 있는 예수님,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은 과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를 칭찬하시면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너를 알게 해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때부터 비로소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칭찬 들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죽을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 이런 일이 결코 주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주님에게 미치지 않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책망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러면서 베드로를 책망하세요.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름으로는 하나님의 일 한다고 하면서, 이름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면서, 사실은 뒤에 보면 그것이 내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실패하고 실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4장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도 예수님께서 풍랑 만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며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령이 나타났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유령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심해라, 안심해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가까이 왔다.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는 것을 알고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정말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나도 물 위를 걸어오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바람을 보고 그의 몸이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지라 그랬습니다. 바람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그가 물 위를 걸어가는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일을 행했는데, 그런데 그가 순간적으로 흔들 바람을 보았습니다. 태풍 부는 바람을 보고 물결치는 파도의 물결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부터 그가 점점 그의 몸이 물속에 빠져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책망하셨어요. 어찌하여 의심이 많으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러면서 책망하셨습니다. 우리가 2024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뒤돌아보면
바로 베드로처럼 살았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굳건히 서서 살기보다는 때로는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때로는 파도를 바라보고 바람치는 것을 바라보면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며 살았던 우리들이 바로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또 한 번 넘어집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빈 무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그러면서 그가 갈릴리 바다로 가버리고 맙니다. 옛날로 돌아간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그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시며 그를 부르셨는데, 그런데 그만 베드로가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옛사람으로 다시 옛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실수하기를 참 많이 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실패를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또 한 번 결정적인 실수와 실패를 하지요. 오늘 68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저 예수님 모릅니다. 한 여자아이가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지금 대제사장의 뜰에 잡혀갔는데, 그곳에서 여종 하나가 와서 너도 나사렛 예수와 같이 있었다, 그 말을 들으니까 베드로가 난 예수님 몰라 부인합니다. 또 70절의 말씀에 보면 또 부인하더라. 한 번만 부인한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부인하는 걸로 끝났을까요? 또 71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 예수님 몰라 그렇게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심지어는 맹세하면서 그가 저주하기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주님 따르고 섬기겠다고 철저히 약속하고 다짐하고 결심했었는데, 그런데 그의 삶을 뒤돌아보면 실수와 실패가 참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만만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예수님 부인할지 몰라도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거고, 다른 사람은 신앙이 흔들릴지 몰라도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라고 다짐하고 결심했던 베드로.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까지 하는 베드로는 실패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실패한 베드로가 어디 그 베드로만 실패한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2024년도 한 해를 살아온 것을 보면 실패투성이었고 실수투성이었습니다. 때로는 알고도 모르고도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었고, 오늘 우리의 이 베드로는 성경에 나와 있는 베드로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맹세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지난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실수하고 실패하며 살았던 또 다른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할 거예요. 베드로만 실패한 것이 아니고 우리도 실패합니다. 여러분, 실패한 것이 베드로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 할까요?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목사님, 실패는 실패고 실수는 실수지요. 왜 실패가 아니고 실수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할런지 모르지만, 왜 실패가 실수가 아니냐 하면 저는 2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내가 지난 1년 동안에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고 많은 교훈을 얻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실패가 아닙니다. 그 실패는 내가 한 단계 더 성장을 위한 실패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이 1983년도입니다. 벌써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가 참 오래됐어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때는 학력고사를 보았습니다. 학력고사를 봤어요. 그런데 학력고사를 저는 괜찮게 봤다고 생각했는데 점수도 그냥 괜찮게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선생님이 너는 이 점수면은 이 대학 꼭 들어간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선생님이 거기를 추천해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모 대학 그곳에 원서를 썼는데 세상에 똑 떨어졌습니다. 선생님은 분명히 이 점수면은 그 대학에 얼마든지 들어가, 그동안에 이 점수면은 다른 애들도 다 이 대학에 들어가서 걱정하지 마라. 선생님이 그랬는데 그래서 대학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재수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래봐도 재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과 또 우리 누나들하고 같이 여러 가지로 논의를 하다 보니까 야, 재수해라. 그래서 너 한번 새롭게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제가 이제는 재수하기 위해서 제 고향 땅에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서울로 올라와서 재수를 하면서 제가 내 자신을 한번 뒤돌아 봤어요. 그동안에 혹시 내가 공부하는 방법이 잘못된 것 아닐까? 여러분, 분명히 대학을 떨어졌으면 실패한 거지요. 실수한 거지요. 그런데 그 재수를 시작하면서 혹시라도 내가 게을렀던 것은 아닐까? 혹시라도 내가 공부하는 열심히는 한다고 했는데 공부하는 방법이 잘못됐던 것은 아닐까? 그러면서 저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부하는 방법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또 공부하는 시간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강남에 있는 신사동에 있는 어떤 학원에 종합반에 등록을 하고 그곳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제가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부를 할 때 그동안에는 너무 게을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자신과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가장 먼저 학원에 가겠다. 그리고 가장 늦게 학원에서 나오겠다. 저 자신과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학원에 가면 어떤 날은 학원 문이 아직 열어있지도 않은 그때에 아침에 일찍 학원에 도착해서 도서실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때에 저와 같이 경쟁적으로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이 지금도 연락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늦게까지 남아서 공부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다음에는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에는 제가 합격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한 후에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실패입니다. 그것은 실수입니다. 그런데 실패한 후에 많은 교훈을 얻고 실패한 후에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고 한다면, 새로운 방법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고 실수는 실수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실패한 후에도 아무 교훈을 얻지 못하고 그 다음부터는 사람 탓하고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진짜로 실패한 사람인 것입니다. 실패했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실패했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로 실패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실패했어도 그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깨달은 것이 있고 그 실패를 통해서 내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전화유복의 기회를 삼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실패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백열 전등의 창시자, 백열 전등을 만든 사람이 에디슨이지요. 근데 이 에디슨이 백열 전등을 만들기까지는 수없이 실패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가 무려 1199번의 실패를 거두고 성공하기까지는 2000번째에, 정확히 2000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많은 자료에 의해 보니까 2000번째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실패를 아랑곳하지 않고 시험에 몰두하다가 마침내 1879년 10월 21일 1200번째 되는 때에 그가 성공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1199번은 실패한 거예요. 한 번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만들고, 두 번째 실패해도 그걸로 끝나지 않고 또다시 도전해서 1199번의 실패를 경험하고 1200번째의 성공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가 성공하고 나서 사람들이 질문했습니다. 전구가 발명되기까지 1199번이나 실패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에디슨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199번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전구가 켜지는 방법을 1199번 가지나 알아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전구가 켜지기까지 1199번이나 그 방법을 알아낸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한 해를 회상해 보면서 실수한 것 참 많아요. 실패한 것도 많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의기소침해 있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런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많은 영적인 교훈을 얻고 나를 더 새롭게 변화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실패는 성공한 실패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실패를 통해서 내가 더 겸손을 배우고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계기가 됐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절대로 실패는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패를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미리 나를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실수하지 않도록,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그렇게 도움 가운데 실패를 경험하지 않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실패를 경험하게 하실까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보는 시각을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사람을 보고, 그동안에는 나를 의지하고, 그동안에는 내 지식을 의지하고 나를 바라보고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오직 하나님에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많은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 욥이지요. 아마 욥만큼 아픔을 많이 겪고 욥만큼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사람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많은 고난을 당한 욥이 욥기서 2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셨어요? 아니, 실패하지 않도록 미리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될 텐데 아닙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나를 더 연단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주님 바라보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들이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이라고 칭찬받았지만, 당세의 완전한 자라고 그는 칭찬을 받았지만, 그런데 술에 취해서 자녀들한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자녀들을 저주했던 사람이 노아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요즘 새벽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는 또 이삭에 대해서, 야곱에 대해서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실수가 없었을까요? 아브라함도 자기 인생에 어려운 일 닥치니까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애굽으로 도망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또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에 그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자만하게 되고 작은 성 아이성의 전투에서 참패하게 되고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믿음의 거장 다윗은 완전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이것이 들통날 것 같으니까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었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의 별명이 우레의 아들입니다. 번개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는 성격이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참 사람이 성격이 다 달라요. 기질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꾹 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조금만 열받으면 뚜껑 열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막 화를 내고 혈기를 부리고 사람이 다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가 좀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한결같이 다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도망가기도 했고, 어떤 제자들은 갈릴리로, 어떤 제자는 엠마오로 내려가기도 했고, 그러나 그들은 실패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고, 실패를 반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우리들에게 많은 도전과 많은 은혜를 주고 있는 사람들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시편 119편 7절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더니 이제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년 동안을 한번 뒤돌아보면 참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인생길,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난 1년 동안에 살아오면서 내가 실패했다고 한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넘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는 실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실패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고 내가 다시는 넘어지면 안 되겠다, 다시는 쓰러지면 안 되겠다, 내가 실수를 통해서 일어나는 법을 배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실패와 실수는 실수가 아니고 실패가 아닙니다. 성공을 위한 실패고 성공을 위한 실수인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실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법을 배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이 실패를 또 이 실수를 발판 삼아서 2025년도에는 여호와 일의 은혜를 바라보고 더욱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또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